유튜브 음성이 복구됐어요. 예. 오늘은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버려야 할 1순위가 교만이다. 교만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버려야 할 1순위가 교만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넘어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결정은 바로 교만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국의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하루는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 성전에 있어야 할 그릇을 자기가 빼앗아 와서 왕궁에 가져왔다가 이것을 가지고 잔치하는데 술을 따라 마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교만의 극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릇을 자기 입에 대는 술그릇으로 사용했다. 인간이 교만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까지 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인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이 나타나서 걸을 서 내려갑니다. 걸을 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하나같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 다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영과 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만 버려야 돼.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러면 교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를 짓고, 가만히 두면 더러워지고, 가만히 두면 때가 묻고, 가만히 두면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그래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 나라가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생명, 가정, 가족, 물질, 지혜, 건강,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내가 잘하니까 이래 됐지. 내가 니보다 지혜로우니까 니도 나같이 해봐.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왕이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도 큰 권세도 영광도 위엄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이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자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먼저 벨사살 왕에게 부친 왕, 아버지 왕, 그 바벨론에 존경받는 왕, 역대 왕 중에 가장 왕 같은 왕,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나라도 보면 뭐 당파에 따라 가지고 이 왕의 정신을, 이 대통령의 정신을, 이분의 정신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존경받고 역대 왕들 중에 존경받는 왕, 인정받는 왕, 나도 저런 왕이 돼야지. 우리나라는 저런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권세, 권위,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영광, 그의 위엄,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렸어.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만히 보고 지킨 줄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빼앗아 가실지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 안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위엄도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뜻이 완악하여,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한번 결정을 하고 내 마음 생각 한번 먹고 내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이제
굳어져요. 돌덩이 같아. 여러분, 이게 돌덩이가 되면 암이 됩니다. 암이 왜 암입니까? 간암, 위암, 대장암 모든 건 굳어가는 거예요. 굳어가는 거. 제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뜻으로 굳어가면 암이 된다니까. 교만이 된다니까. 교만함으로 그의 어떻게 됐어요? 왕위가 폐한바돼. 왕자리를 빼앗겨. 영광도 다 빼앗겨.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해석을 안 하고 지금 그 앞에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금 그 왕을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왕이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위엄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하나님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내려앉혔다. 하나님이 물리쳤다. 하나님이 잘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행자지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 한 시대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제 결론은 시대가 만들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야당 대표 이 시대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유명해서 자기가 있어서 들은 게 아니고 시대가 만들었다. 요 시대가 만들었다는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이 만든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록펠러, 카네기, 제이프 모건 이런 사람은 시대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책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성공을 내려준 것이니 겸손해라.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시작.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네 잘못 쓰고 있네. 하나님 빼앗아 가신다니까. 우리나라 GNP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받던 나라에서 작년인가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최근에 뉴스 들으니까 선진국 대열 이랬는데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여러분 1950년 6.25 동란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사변은 말을 잘 안 씁니다. 지금 어떻게 바꿨냐? 사전에서 교과서에서 전쟁, 6.25 전쟁. 이 전쟁의 의미도 맞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속의 의미가 뭘까? 여기 이제 물음표예요. 그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무슨 한강의 기적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펜셀러 선교사가 생명을 걸고 이 나라의 어둡고 캄캄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200년 전에 1865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그때 나이가 26세, 결혼하고 바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중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부인이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요.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캐톨릭은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왔지만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캐톨릭 신자 중에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을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우리 조선 땅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 한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을 동시에 만들어 편찬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들어와서 육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화영당에 순교합니다. 우리 이 땅은 그냥 이렇게 부강한 축복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고 교만하고 말이죠. 물질만을 돈 있으면 돼. 돈 가면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교만하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으면 빼앗아 간다니까. 우리 교회도 1948년 4월 18일 첫 주일 예배를 13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야 돼.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 뭐 그 말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과거에는 새벽기도 하면 장로님들이 100% 새벽기도 나왔어요. 권사들이 100% 새벽기도 나왔다니까. 앉는 자리가 순서대로.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자녀가 잘 됐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더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더러운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면 될까요? 악한 거 심어놓고 선한 거 거두려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세요. 미달인지 과잉인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어.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넘어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26절에 글을 쓰고 27절, 8절, 9절은 이미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서인 글씨를 해석하면서 메네 베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는 어떤 용어냐?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메네라는 말은 신약의 문화 동일한 단어입니다. 메네는 문화 이 말이고, 데겔이란 말은 세겔 이런 뜻입니다. 세겔을 데겔로 표현한 거예요. 둘 다 화폐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바르신도 화폐 단어입니다. 문화의 절반에 해당되는 화폐를 바르신,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사이 1달러 말하죠. 여러분 1달러 밑에 뭐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 1원, 요사이 1원은 잘 안 쓰고 10원도 잘 안 쓰잖아요. 원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원 밑에 전이 있어, 전. 달러 밑에, 예? 달러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마찬가지. 이 말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화폐를 세듯이 세봤다. 그 당시에는 화폐를 우리같이 세는 게 아니고 저울에 달았거든요. 화폐를 저울에 달듯이 왕을 달아봤다. 달아보니까 미달이다. 이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날 밤 이 벨사살 왕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딱 달아보고 미달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끝.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 메대 줘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다 흩어서 따개가지고 줘버렸다. 그날 밤에, 그 흥이 나는 그날 밤에.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고 맙니다. 그날 밤이 끝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인 거예요.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말씀 자세히 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 훤히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까지 아세요. 단 둘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안다니까. 숨어서 짝짝하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저인데 때로는 들려오는데 누가 익하더라. 때가 되면 돌아서서 자기가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상세히,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에 나를 달아보신다. 이것 잊어버리면 교만의 극치.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듣는다, 하나님 모르신다 생각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압니까? 바벨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시느냐? 첫째, 말을 달아보시오. 세상 말인가 영적인 말인가, 사탄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말을 달아보신다니까. 둘째는 행동을 달아보세요. 행동. 네 행동이 가벼운 행동인가 무거운 행동인가, 좌측 행동인가 우측 행동인가,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오. 하나님께서 셋째는 동기를 달아보세요. 네가 왜 그거 하는지 하나님을 아세요. 그거 하는 동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각, 그 마음만 가진다고 되느냐, 교만해지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벨사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전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결코 교만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대구에 우리하고 서자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 심우하던 목사님이 서울로 부임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했더니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직분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야, 믿음이 좋구나. 목사님 물었대. 물으니까 제목이 뭐고? 그 제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월요일이 됐는데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 사람이 안 나왔대. 안 보여. 이 사람 또 희한한 사람이네. 그래서 월요일 날 부격자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중에 SOS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 오다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버렸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 안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과 같으냐? 스프링 쫙 누르고 있으면 눌려져 있어요. 잠시만 힘 빼고 잠시만 먼 산 보세요. 튀어올라요. 용수철이잖아요. 용수철. 꼭 용수철과 같다니까 우리 인간은. 쭉 누르고 있으면 이게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데 이게 잠시 먼 산 보고 잠시 힘을 빼면 이 용수는 튀어나온다니까. 교만과 죄는 우리 말씀으로 짓누르지 않으면은, 기도로 짓누르지 않으면은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인간은 항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중에 저 교만을 버려라,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아이고 저 설교는 내하고 관계없다, 나는 교만한 적이 없다, 나는 교만 안 해, 이런 사람에게 제가 자가진단법을 3가지 드릴게요. 3가지.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 지금 3가지를 드릴 테니까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잊지 않고 계속해오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 기도를 하고 있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사냐? 이걸 점검해 보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이겨야 돼. 말씀으로 짓눌러야 돼. 그래야 용수철이, 그래야 스프링이 눌려 있다니까. 말씀 아니고 내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튀어올라요. 항상 튀어오른다. 내 감정 가지고 하면 튀어오른다니까. 말씀 읽고,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아멘 해야지. 이게 내게 있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목사의 권면을 듣고 또 주변의 사람의 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조언을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냐 없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교만이 짓누르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다. 이 세 가지로 점검이 간단해요. 여러분 10중 8구 이미 교만해져 있거나 교만해지고 있다면 나는 용수철을 짓누르듯이 말씀으로 짓눌러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배, 감정의 지배, 생각의 지배, 경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교만을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말씀이 하라면 아멘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신앙입니다. 다니엘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다니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니까. 봤다니까. 누가?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9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보고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숨겨둬라. 봉함할 것이요. 네 입으로 말하지 마라.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에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한다고 되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제 아무리 네가 내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한다고 해서 안 돌아선다.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인간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못 깨달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거라. 다니엘이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했을까?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개 인간이, 아무개 누구가, 아무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해. 왜? 이 말씀을 보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 다니엘이 오랜 기간 바벨론에서 총리와 고위직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다. 또 이유가 실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짓눌려서 살았어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제1편 2절 1절 2절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시편 1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1절 2절 같이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타작을 하고 알곡은 다 뽑아내고 이 뭐 풍랑으로 막 날리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겨 모르는 분 없지요. 그런데 그게 보면 진짜 알 같아. 그 껍데기를 다 벗겨 놓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다닌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순위로 가지면 안 되는 것, 1순위로 버려야 할 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성도가 가지면 안 될 게 뭐냐? 교만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내 행동, 내 말, 내 생활, 내 가정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셋째로 성도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다바라면 쓰다하고 말씀에 짓눌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 자리에 일어서려고 합니다. 은혜 주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교회에서 섬길 때 겸손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